세상의 소망인 복음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들려주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앞부분은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과 순종의 삶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실제적인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앞에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과 우리에게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한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세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등정을 할 때 셀파가 등정 코스를 안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예수님이 셀파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늘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늘
여러분이 계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과 같은 든든한 집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로 가르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했고, 그렇게 지혜로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길을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는 한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또 선행입니다. 24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이 서로 돌보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선행인데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같은 남전도회, 같은 여전도회, 권사회, 구역, 교구, 지역, 그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극도로 회피하고 숨겼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면 즉시 죽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극도로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선행이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들키면 죽임을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선행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도 다 중지했습니다. 선행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흉내내기 또 쉬운 것이 선행입니다. 가식이나 위선으로 돈 얼마를 주면서 또 얼마를 집어주면서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기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없는 일이 선행입니다. 선행은 돈을 집어주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저 도와주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의 신앙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생각과 자녀들의 환경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선행하고 그 영혼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끊어지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배관시하면서 서로가 남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오늘 이 23절의 말씀처럼 24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감당하십시오가 한 세트의 권면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세트의 권면이 이게 세 가지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권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모이기를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패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예배를 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심지어 직분자들 가운데 예배를 패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인 피폐는 물론이고 자신의 길을 망치는 그 길에 서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배를 패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소망하지도 마십시오. 예배를 패하고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를 패하고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궁색한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이유나 변명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예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일이고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패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화와 명분 그리고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패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 탓하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패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태와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한다는 말을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과 패한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한다는 말은 예배를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 교회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한 몇몇 분들을 기억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오시면서 힘이 들어서 2번, 3번 쉬시면서 제단에 올라오셨던, 그리고 그 주에 돌아가셨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것도 좋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좋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예배를 패하는 자리에 서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한 존경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패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패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인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우리 한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7년 전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하늘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또 오직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를 패하지 말고 서로를 권해라라고 하는 권면이 또 있습니다. 이 권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간섭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권면을 받는 것보다 사실 위로하는 것이 더 쉬워 보여요. 그리고 위로하면 사람의 마음 얻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얻는 것은요, 위로하는 것보다 권하는 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세상의 끝입니다. 근데 진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3년쯤 지나서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날이 온 거죠.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옆에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 제일 첫 번째 들어가면서 만나는 것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이 제일 개선문의 오래된 유적인데, 그 개선문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금이 환영한 로마 시민들이 세운 티투스를 환영하는 개선문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한 3, 4년 후에 그 개선문이 지어진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권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권하는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충고와는 좀 다릅니다. 충고는 내가 가진 진단과 내가 가진 처방으로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충고입니다. 그래서 이 충고를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기도 하고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관계가 거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충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충고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면 말 듣는 사람은 대개가 상처를 받지요. 그렇지만 권면은 내가 내린 진단과 처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권면은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하는 것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을 전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시원해지게 되는 것이 권면입니다. 권하는 일은 아부하는 일이 아니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러기에 권면을 할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면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녀들과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권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세요.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다음 달부터는 용돈 없어. 그건 협박이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을 협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사람을 바꾸어 보겠다. 그건 권면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권면이고, 듣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협박을 하고 강압을 부리고 사람에게 충고를 하며 그 사람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충고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고, 그걸 권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부모의 도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세대들이 200주년 예배를 여기서 드릴 겁니다. 그 드릴 때에 107주년 예배를 드리던 어머님을, 아버님을,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생각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런지 그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평가 내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권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은 교회 모든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판단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오래 참으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들을 참으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기 전에 그들을 참으셨고요, 우리 인간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명분을 쫓아서 악한 일도 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해서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진리, 복음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서야 이 흐트러진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제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반듯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부부가 크게 다퉜습니다. 교회를 가게 됐는데 남편이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부싸움하면 그 화가 난 쪽에서, 이기지 못한 쪽에서 나 교회 안 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토라져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혼자 교회를 다녀온 남편이 교회 갔다 들어오더니 보니까 한 손에는 선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다음날 목사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길래 싸우고 나간 남편이 선물과 꽃다발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목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이지도 담그고 간장게장도 하고 계란 후라이도 만들고, 뭐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목사님 설교가 우리 남편에겐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사실은 싸우고 교회 갔는데 오면서 선물도 사오고 꽃다발도 사와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어저께 설교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설교를 하셨나 봐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가 가웃가웃 그러더니 아니대요, 집사님. 어제 제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자기 판단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행동이나 말을 합리화하는 명분을 갖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판단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늘 공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이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보장받은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정확한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믿고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서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강압이나 협박이나 종용보다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 권함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권면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세트로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위한 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 세트의 권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107주년을 드렸던 그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기억으로 그들도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